12월 3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요. 이건 구약의 대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셔서 불뱀을 장대에 매달고 죽어가는 백성들한테 보여주면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 병에서 낫고 영원히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불뱀의 사건, 민수기 21장 5절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살았던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기초해서 따라서 오실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그와 같이 오실 예수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최고 큰 태산 같은 아픔이고 고통인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 속에서는 구약에서 불뱀이 죽음을 대표하는 불뱀이요, 저주를 대표하는 불뱀이요, 사망을 대표하는 불뱀이 죽었고 그 죽은 불뱀을 쳐다보면 살듯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가 불뱀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너희가 보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신약의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 울거나 참으로 참혹한 눈으로 보면 그 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체에다 백근의 향품을 바르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장사를 치렀는데 장사 치르는 니고데모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죽으셔서 3일 안에 부활하실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도 영광이고 그를 믿는 우리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그걸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12장 26절서 2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앞으로 말씀을 전할 창세기 22장 17절 하나님의 아들이 대적의 문을 얻어 그리고 사망 권세를 해결하고 사망에 잡혀 있는 우리들이
천국 가는 길이 없었어요. 사망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후에 마태복음 27장 50절서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이 하늘서부터 2층 천에서부터 땅끝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것은 지난번에 그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저주 권세, 이것을 예수님이 그때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우리 눈에는 아프고 고통으로 그걸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27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따라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둘이요.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두 가지요. 그럴 적에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따라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셔도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이 없는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세요.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예수님은 안 죽느니요. 그래 마귀가 예수님은 죽였는데 마귀만 죽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둘러서 있는 우리를 위함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려니 인자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놓으셨느냐 하면은 오늘 거듭나라 24번째요. 24번째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한 이 사건이 언제 세밀히 예언이 되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을 모르면 풀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안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바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여러분 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복 받으라, 그거는 창세기 1장 2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이걸 충만하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죽음을 이기지 않은 상태, 육체가 살아있어 코로 숨쉬고 입으로 밥을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하고,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큰 복은 22장 17절에서 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기서 큰 복은 따라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큰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여러 번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 그러니 여러분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죽고 자식 낳고 출세하고 이것이 아니라니까. 죽은 후에 다시 산 세계관이 열리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든지 오실 예수님 가신 그 나라를 보고 소개하지 아니하면 그 성경은 다다가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은 미신으로 빠지는 게, 우상으로. 여러분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3시 4시에 부엌에 가서 청소를 떠놓고 딜안에 가서 밤새도록 비는 것이 영생을 위해 비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딸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는 거예요. 그 빌어서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군대 가서 다 죽어. 지금 이북 사람들 군대 가서 다 죽는 거지. 그 빌어도. 그것은 사람이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근데 죽음 후에를 손을 못 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신앙의 맹점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 후에 이 부활을 성서적으로 이렇게 깨달으면 찬송가를 부를 적에도 그 안에 이것이 다 나에게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루 내가 숨쉬고 사는 것은 영생의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사는 것이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2장 17절에 큰 복을 준다고 하면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 대적의 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온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초목과 만물이 사망 안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에 다시 세우실 적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이 영존하는 세계가 열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따라서 저주,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후가 새 땅이 열리면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 부활하는 사람은 따라서 영원히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 잊어서 너 혼자 그렇게 오래 살아라고 해도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이 마지막 날 내 안에 있던 생명이 하나님이 나를 살릴 적에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라고는 장광석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 장씨라고는 호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호적이 따라서 예수님이 그냥 그에게 붙은 자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찾아가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이걸 거듭나는 거라고 성경이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 이전 것은 지금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옛날, 어제는 옛날이에요. 오늘도 아침은 옛날이듯이 그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시고서 아브라함한테 그 상급을 주실 적에 내 씨가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 17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여기서 그냥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도 되는데 그라고 하는 형용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계시록 22장 3절 저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3절을 보세요. 읽어보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세계가 오는 거예요. 다시가 들어가는 게 그가 그 대적의 문이 이것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아까 그 대적의 문 안이 열리고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아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이 얼굴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가라사대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이거 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육의 눈으로는 본 사람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불에 타서 죽게 돼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 거예요. 덩어리를 본 거예요. 뒤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민수기 12장은 모세는 나와 대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으면 뒤를 봤는데 대면했다. 이렇게 옆에서 말했는데도 대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구수 여자랑
살을 적에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나 모세나 아론이나 같은 줄 아냐? 같지 않아. 모세는 나의 영광을 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영광. 그래서 모세 안에는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대적의 문을 부시고 그 문이 이제 사망이 없어지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영광이 보여지는 그 세계관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사람이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 네가 모세를 우습게 보고 원망을 해서 너 문둥이가 된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다.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다. 이 다음에 그런 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에 지금 아브라함더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2번, 3번에 이칭천은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에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실 적에 위하늘, 아래하늘, 위물, 아래물, 위궁창, 아래궁창이 다다가 어둠으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쌓여 있는 그 속에 태양계가 생기면서 태양이 해가 밝고 별이 밝은 것은 지상에 있는 우리들한테 빛을 비춰주셔서 너희들 태양빛같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영원히 동행할 거야. 죽음 후에도 하나님은 태양빛같이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걸 보여주시느라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 보면은 3장에 보면 그 별, 태양이 떠오르게까지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죽음 권세, 사망 권세가 그 이칭천이 그 그물 마냥 싸가지고 지상의 모든 사람을 그 안에 거기서 출생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생해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죄를 짓길 원치 아니하나 우리 안에 죄가 먼저 와 있다. 죄를 져서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 이전에도, 법이 없을 때에도 우리 안에는 죄가, 사망이 나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서 내려온 자, 인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 인자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 인자가 하늘서 내려온 자, 인자가 하늘에 올라갈 적에, 올라가기 이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고 올라가시면서 공중권세를 진멸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사망의 문을 열어서 고속도로 마냥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깨달을 때에, 아하, 아브라함이 지금 멀리서 뭐를 봤느냐면 오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갈 적에 그 과정에서 이 대적의 문, 어둠의 문, 사망의 문, 저주의 문, 마귀의 문을 전멸해서 그거를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죽음 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23번의 설교는 공중권세가 무언가, 마귀가 무언가, 사망이 무언가, 세력이 무언가, 이것을 한번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네 씨가 따라하세요. 그 대적의 문을 뭐요? 얻으리라도 여러 가지 뜻이 얻었다는 것은 길을 열어놨다. 너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 길은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간다. 그런 뜻은 이것도 한 번에 하면 안 되겠어서 오늘은 대적의 문은 언제 열렸는가? 그래서 지금 대적의 문은 이때 열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절을 보세요. 오늘은 대적의 문이 이때 열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영적인 세계가 이해, 여기서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민수기 21장 9절 같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래 놓고 그 신약에서 그 불뱀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따라하세요.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찢어졌으니까, 저주가 찢어졌으니까, 사망이 찢어졌으니까 없어진 거요. 공중권세가 없어진 거요. 그걸 지금 써놓은 거요.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는 거예요.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이 지금 두 제자가 어디로 내려갈 적에 예수님을 봐도 몰랐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이 열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쓰시는 안에는 부활한 성도들이 다니는 걸 보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성이 없어 못 보는 거지. 그런 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 세상에서 올라가실 적에 공중권세가 전멸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살려 주옵소서가 안 나온다니까. 죽는 것도 괜찮아.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 성도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이 열리는 사건 속에서 그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이 문이 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세요.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뭐요? 이른 줄 아시고, 이게 이칭천 그 공중권세가 아주 그냥 박살난 걸 알으신 거예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육이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따라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공중권세, 마귀권세, 저주권세, 사망권세를 다 내가 무찔러 놨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이 신포도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고 하는 이 안에는 창세기 2장 6절, 7절, 8절에 좋았더라가 없는 것이 요 말씀으로 그때 좋았더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노가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언제 제일 먼저 하셨느냐면은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세요. 이때 하늘문이 열려서 소리가 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여기서 요한더러 이제 허락하라고 했으니 아까까지는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요한은 아주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요한보다 늦게 온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에요. 창조주라고. 근데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 할 적에 요한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왜 줄 수가 없느냐?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왜 줄 수가 없냐고 하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요한을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를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 믿는데 요한이 가리킨 그 예수님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어떻게 세례를 주십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 세례 좀 줘라 그래도 그거 참 못할 노릇 아니야? 그럴 적에 예수님이 따라서 이제 허락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라고 한 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내가 알지요. 내가 세상에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대접하고 내 목숨까지 버리러 왔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내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면 하나님이 내게서 난 아들들 씨를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을 예수님이 낳는 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들어 이제 허락하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영광의 옷을 세례 요한한테 입혀줘서 이제는 너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내가 지은 죄는 아담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내 등허리에 옮겨놓으니 너무 무겁고 힘들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그러니 나는 죄인의 몸으로 너는 의인의 몸으로 세례를 줘라.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울면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마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보시오. 16절부터 읽어보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하늘이 열릴 적에 대적의 문이 마귀가 이것이 그때 박살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는 언제 아주 죽었느냐면 예수님이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을 때. 따라하세요. 여기 마태복음 3장 15절 읽어보시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여기서 모든 의를 뭐요?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중권세를 예수님이 전멸시키지 않으면 모든 의가 이루어지질 않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보고 그냥 두 무릎을 꿇고 잠이 안 오고 쉬어. 하늘문이 열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한테 내려왔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런 걸 보면 사시나무 떨리도록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로 세상 거 다 줘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하구나.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아니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세례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구나. 세례가 우리들이 준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사망 권세는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렸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초보적으로 써놓은 데가 있더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 보셔. 그런가 안 그런가? 10장 7절. 14절까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이 그것을 해결한 후에 양의 문이 열린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이거 버리노라. 맞죠? 예수님이 양으로 해요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목숨을 버리느냐? 로마서 6장 22절 보시오.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따라서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졌으니까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엮어진 약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야, 이게 진짜로 이게 성경이로구나. 나는 내가 목회할 적엔 이런 설교를 못했어요. 감동도 안 오고. 그렇게 그냥 은퇴해가지고 혼자 그냥 살다가 성경을 보니까, 근데 사람은 인간의 감정도 차근차근히 없어지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예 살았으니까 뭐 싸움도 하고 살았으니까 먹기도 하고 그래지 죽으면 그냥 그 길 갖다 버리고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귀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귀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2장 보시죠. 12장 27절. 성경을 늦어도 차근차근 읽어야 돼요. 이거 안 읽어서 내가 얘기를 하려면 한참에도 이것을 올려. 27절 12장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요. 그러니까 3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1층 천이 있다니까. 공중은 2층 천 밑에는 다 사망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3층 천이 올라가야 성경에서 나타난 산후가 새 땅의 나라에 들어가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다보고 여기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다시 읽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뭐요? 영광스럽게 했고. 요거는 아까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따라하세요. 모든 의를 이루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인의 몸으로 아버지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그걸 아브라함이 멀리서 믿었을 적에 아브라함이 오신 후 2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걸 영으로 깨달을 때 아브라함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그다음에 뭐예요?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 예수님이 죽어야 열매 맺는 영광이 또 나타나는 게 아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52절, 53절이 공중에서 마귀 권세가 찢어지고 박살나고 요한복음이지. 예, 참 아니 마태복음 27장 50절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영광이라고. 마태복음 27장 50절 읽어보셔. 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거룩한 성이 새로운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위하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한 그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몰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 수없이 넓기로 말하면 지금 지구 땅덩어리도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살아도 다 모르고 태양계는 더할 것도 없고 그 바깥에 은하계는 더할 것도 없고 그 바깥에가 사망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로마서 8장 봐보셔. 뭐였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셔. 이것이 이층천 밑에 사망권세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 로마서 8장 37절.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이기는데 어떤 걸 이기느냐 하면 39절을 읽어보셔. 아니 38절부터 이거에는 아니 그 요거 먼저 읽고 같이 읽으려고 그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이층천 밑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1층천 태양계 35절 읽어보셔. 35절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서 환난이나 곤고나 이건 세상살이에요. 핍박이나 기근이나 하나님 나는 기근이 없어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죽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이기는 거. 요거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써 있고 요 짝에 38절서부터는 이층천 밑에라 다 얘기해요. 38절 읽어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이게 사망이나요. 여기서 생명이나 이것도 육체 생명이요. 천사들이나 이것이 타락한
권세들이나 이게 마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태양계, 능력이나 이 세상에서 높음이나 이 세상에서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이게 다 피조물이에요. 이것까지도 피조물에 속하는 거예요. 이층천 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고 나서 35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넓다 아무리 깨달아도 티끌만큼뿐이 깨달을 길이 없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르는 게 전반이고, 안다고 하는 것은 깜깜한 날 전등 들고 그냥 보이는 길만 차곡차곡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태양이 떠버 길을 보니까 낮에 같으면 걸음도 못 걸어. 내가 요번에도 단양에 갔더니 큰 망대에 올라갔더니 땅을 보라고 유리로다가 길을 만들었는데 거기 그냥 넘어 낭떠러지져서 서서 보지도 못하고 거길 가려면 먼 산 쳐다보고 이렇게 가야 거갔더라고. 무서워서 안 볼 적에는 걸었는데 유리로다가 그냥 그 낭떠러지길 보는 게 무서워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넓은 세상을 모르는 것도 약이구나. 그러면서 감사뿐이 없다. 그래서 구원도 큰 구원이 있고 감사도 큰 감사가 있고 은혜도 큰 은혜가 있고 그렇더라고. 큰 구원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큰 구원인데 왜 큰 구원이 있느냐 하면은 율법으로 안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낳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낳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나를 낳기 때문에 너는 내가 예수와 같이 형제라 아들이라고 한다는 게 큰 구원이더라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큰 축복은 뭐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복인데 큰 복은 죽어도 살고 이 대적의 문을 열려서 거기를 그냥 차를 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할이었어.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이런 것이 와닿는데 그까지 가고 싸움 되겠어요? 싸움 자체가 안 되겠더라고. 누가 죽인다 그래도 아유 설마 죽이려고 안 죽이면 또 살지. 그러니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원망할 건덕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주로 원망하냐. 예수님이 저들의 죄와 내 죄를 짊어지고 가졌다는데 예수가 짊어진 그를 내가 죄인이라고 어떻게 얘기해.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참 대적은 먼저 저주, 사망, 원수 그걸 대적이라고 하고 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 있구나. 이해가 되시지? 그래 시편 118편 보시오. 이게 문이요. 시편 118편 19절 18절 읽어보시오. 시편 118편에 18편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그래 이게 의의 문이 그거더라고. 대적의 사망의 문. 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그래 들어가리로다.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 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이게 모퉁이의 십자가인 모릿돌이 되었나니 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 기해야지. 이게 아니 마귀가 물러가고 사망이 김진수 목사님 사망이 해결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지. 근데도 이게 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렇게 확증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시편 116편 1절을 봐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예, 내가 또. 저를 사랑하는도다. 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래 하였도다. 이것이 대적의 문을 헐었으니까 건져지는 게 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얼마나 우리가 후대받은 거예요 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또.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그게 대적의 문이 열리니까 이게 오는 거죠.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여기서 이제 것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맞아 안 맞아요? 아멘. 이 대적의 문이 해결됐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서 죽는 것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대성서적 원칙이 딱 쓰니까 야 이게 성경이 진짜 대단하네. 대단해 안 대단해요? 이거 말도 못하게 대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계시록에 가서는 계시록 22장 15절 보셔. 그런 문에 대해서도 설교를 좀 하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2장 15절 14절에 있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여기서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계속 깨달을 때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19절을 읽어보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서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세례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망의 문을 열었다. 여기서는 다른 건 넣지 말아라. 그런 뜻과 같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꼴은 더 듣지. 잠에서도 듣고 안 들으면 아까워. 너무너무 아까워. 그거 참 이상스럽더라고. 내가 설교할 때는 모르는데 설교를 들으면 그러네.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 집사람이 갈치 조림을 하고서 아시지? 어때요? 꼭 물어봐. 그래서 그 똑같은 거더라고. 설교자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영역이 없는 거. 그리 아시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 저주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양과 같이 말없이 잠잠히 세례를 받으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오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큰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는 법칙인 줄 알고 무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